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없지만 가정에서 아마 예배 드리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향해서 우리 그냥 인사 한번 할까요? 가정에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배 잘 드립시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을까. 네. 30대 초반에 저는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름 짓는다면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그때 기발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레크레이션 교회. 별로 안 기발한가요? 저는 이게 너무 레크레이션 교회. 왜 레크레이션일까요? 저는 이게 말의 뜻도 굉장히 참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크레이션,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쉼, 안식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푹 퍼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창조적인 어떤 활동하기 위한 재창조의 시간이 바로 쉼이고 안식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나는 교회가 리크레이션 그런 참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많이 웃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레크레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도 하루 어떻게 때우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시지는 않겠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모든 어두움, 근심, 염려들은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종국에는 미소를 띠게 웃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요? 웃고 계시나요? 혹시 찡그리고 계시지 않나요?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 얼굴을 봐라, 이게 바로 전도지다,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왜 이게 전도지가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이러보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통 세상 걱정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잔뜩 찡그려가지고 그냥 있는 기분 좋은 것도 그 사람 얼굴 보면 기분이 다 깨지고 그런 얼굴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당신이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있어서 다들 활짝 웃고 저 문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지금 웃을 일이 잘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지났다 싶을 때 지금 또 얼마나 또 재해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우리에게 웃을 일보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성인 남자와 여자가 하루 평균 웃는 횟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몇 회가 나왔을까요? 남자는 하루 평균 몇 회 웃을까요? 0.1회. 정말 안 웃습니다. 0.1회. 그러면 여자는 몇 회일까요? 여자는 그래도 좀 그나마 낫습니다. 3회. 하루에 3번 웃습니다. 세계 평균은 어떨까요? 세계 평균적으로는 남자가 5회라고 합니다. 여자가 8회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웃을까요?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몇 회 웃을까요? 400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회 이상 평균적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어린아이 얼굴만 들여다봐도 그냥 하루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훈 선생님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그냥 400개 이상 웃으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같이 웃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어른일수록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일수록 웃을 일에도 잘 안 웃지만 안 웃을 일들이 다 많은 건지 그래서 잘 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 같아요. 웃음 10계명. 뭐냐면 억지로라도 웃기, 크게 웃기, 일어나자마자 웃기, 즐거운 생각하며 웃기, 함께 웃기, 힘들어도 웃기, 시간을 정해두고 웃기, 마음마저 활짝 웃기, 한 번 웃고 또 웃기, 꿈을 상상하며 웃기, 이렇게 해서 10계명, 웃음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프린트 나눠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심리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2일간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이거 참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하루 15초 웃으면 2일간 생명이 연장된다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한 15초 웃으면 오늘 우리는 땡 잡은 거죠. 하루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고 10분간 웃으면 몸에 통증이 있던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일, 우리가 말하는 스마일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마일은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하면서도 웃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그때마다 한 번 늙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스마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스마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두고 웃었다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잘 웃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뭐 의미를 찾기보다 일단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대로 웃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사라는 또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랬습니다. 뭐 속으로든 뭐든 간에 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부부가 참 일심동체예요. 잘 웃는 거, 웃었다고 표현하는 인물이 부부끼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 두 부부가 앞에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뒤에 오늘 본문에 사라도 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웃음은 긍정적인 그런 웃음은 아닙니다. 불신의 웃음이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나오는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오는 어쩌면 절망적인 웃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불신과 절망의 웃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는 두 사람 다 어떻다고 나옵니까? 나이가 많아서 노인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내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다고 나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또 사라의 나이 65세 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늦은 나이였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집안에 없다는 것은,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한 일이었고 수군거리며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5세, 65세 때에.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가장 근심이요, 가장 문제인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그 약속을 받은 날부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웃었을까요? 하나님, 그 많은 자손 주시겠죠. 지금의 이 문제, 틀림없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주 섞인 손가락질, 모욕 이런 걸 당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날 정도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정도로 그들에게 너무나 기쁜 약속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지만 많은 후손이 아니라 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 10년이 이제 24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퀴즈로 할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75세 24년이 지났으니까 집에 와서 빨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나이가 99. 그리고 우리 사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나이가 89 이렇게 된 것이죠. 9수 이상하게 9수가 됐네요. 말씀처럼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고 여자인 사라는 원령이 거쳐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가망조차 1%의 가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딸 둘이만 있는데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없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앞에서 웃지 않습니까? 집 사람도 아닌데 웃었어요. 우리 腾자매님 웃네요. 왜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늦은 나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이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게도 지금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힐 것인데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89살 된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웃었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라는 그래도 겉으로는 안 웃고 속으로 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은 대놓고 웃었는데 그래도 이 아내가 참 믿음이 그래도 좋은 것인지 속으로 웃었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웃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웃음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웃음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라도 별 수 있겠어? 이 상황에,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들의 이 웃음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99세,
89세.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들의 밑바탕에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바탕에 어느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상황과 형편이 눈앞에 닥쳐진 그 상황과 형편만이 보일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일들이 더 커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느냐를 따지며 계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그 웃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잊혀져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웃을 일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짜부러지고 찡그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의사가 졸업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됐는데 다들 이 의사가 개원을 하면 대박 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고 의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수들이 전부 다 교수가 되라고 참 만류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개원을 하고 싶어서 개원을 한 것이죠. 동료들도 네가 개원만 하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 것이고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막상 개원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환자들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의술이 좋은데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 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웬 괴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누구야? 봤더니 자기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을 봤더니 온갖 정말 걱정과 염려와 그 삶에 찌들어진 그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저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이야? 어떻게 인간의 얼굴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자기도 자기 얼굴을 저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이 그냥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이 왔는데 그 의사의 얼굴을 보면서 더 병이 들 것 같고 저 사람의 얼굴처럼 나도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왔다가는 다시는 오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고 그 병원 가지 말라고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잊혀지고 상황과 형편 속에 매몰되어서 오직 보이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만 보이면서 그 속에 매몰되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더 이상 웃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24년 약속의 말씀이라고 주신 75세 때에 그때부터 24년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24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뭘 바라보느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심령 가운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얼굴 가운데 웃음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에게 뭘 주시고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웃음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정한 그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어찌해서 웃느냐고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주이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문하는 것이죠. 질문 형태로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불가능한 일이 없겠느냐, 이렇게 그 사라에게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없이 전능한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문제는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자세를 보면, 우리의 태도를 보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참 계산이 그렇게 보이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라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지금의 이 문제, 상황과 형편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자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그 웃음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되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상황과 형편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원망도 희미해져 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굳어진 채로 살아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 안의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불신이 무르익어 포기와 허탈한 웃음을 간직하게 된 것이죠.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행동으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별 문제 없어. 내 인생에 별 문제 없어. 지금으로도 만족하고 지금으로도 그냥 좋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속에는 큰 바위덩어리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큰 바위덩어리가 암덩어리처럼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라의 믿음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향해 믿음의 회복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문제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해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문제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 문제와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격을 논하고 믿음이 수준이 이만큼 돼야지만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역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곳에 있어. 문제 많고 정말 절망적인 그곳에라도 좋으니까 그곳에 있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혼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새끼줄이라도 뭔가 내려와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네가 지금 불신으로 비웃고 절망적인 웃음을, 자조적인 웃음을, 불신의 웃음을 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가겠다고,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내 그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금 찾아와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8월달 이제 되었습니다. 수양회 딱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이제 다 갔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양회라는 뭔가 분기점을 딱 넘어버리면 한 해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 4개월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 4개월 정말 많이 웃으면서 참 보내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라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라가 도와달라고 막 애원했습니까?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짓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사라가 21장에 보면 웃습니다. 여러분, 2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사라가 웃었구나.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나처럼 이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사라에게 웃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웃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웃나요? 우리만 웃고 있습니까? 뒤에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전도예요.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가 웃으니까 사람들이 그 웃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웃음을 보고 사람들도 웃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사람들도 웃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각 목장마다 바로 한 사람, 우리 VIP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웃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웃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웃고, 그래서 이 목장에 가면 웃는구나, 그렇게 소문나는 그런 목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VIP들이 와서 같이 웃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웃음의 진정한 그 웃음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각 목장마다 정말 영구령에서 제사 잡는 이 정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99세가 되고 86세가 되어서 웃을 일이 없어서 오히려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런 일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웃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웃음으로 이번 한 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